깊은 산골에 한 부족을 이끄는 추장 사냥꾼이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를 선택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서 후계자가 될 만한 세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들을 깊은 산 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에게 추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새겨 듣고 따르도록 하라. 새나 동물을 향해서 총을 겨눌 땐 반드시 그 목표가 되는 표적이 되는 표적물의 눈을 조준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 위에 새가 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 새의 눈이 보입니다. 좋다. 또 그 밖에 무엇이 보이느냐? 예,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무엇이 또 보이느냐? 예, 나뭇가지 위로 하늘과 구름이 보입니다. 좋다. 이제 총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추장은 두 번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예, 새의 눈이 보입니다. 그 밖에 또 무엇이 보이느냐? 나뭇잎이 보입니다. 또 무엇이 보이느냐? 원숭이가 보입니다. 알았다. 그리고는 세 번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예, 새의 눈이 보입니다. 또 무엇이 보이느냐? 새의 눈이 보입니다. 또 다른 무엇이 보이느냐? 새의 눈이 보입니다. 그것 외에 또 다른 무엇이 보이느냐? 새의 눈이 보입니다. 그제서야 추장은 됐다. 네가 나의 후계자다. 그렇게 후계자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눈, 둘째도 눈, 셋째도 눈. 사냥감의 눈이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친히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사 나누었죠. 가장 많은 인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많은 인사 나누셨죠. 그런데 우리가 인사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나요? 아니에요? 확신이 없으시네요. 우리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변하고, 내가 말하니까 말하는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하면 내 삶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듣고 온갖 협박이나 욕설 등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훨씬 부정적으로 사람이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서로에게 만날 때마다 축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라고 명령하세요. 구약은요,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신 제사했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비는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더 많이 축복을 해야 됩니다. 새해가 되어서 이런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쁨의 사람이 되십시오.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 외에도 뭐 사랑의 사람, 감사의 사람, 새해가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축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요 진짜 욕을 많이 했어요. 저런 연병알.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 호랭이는 저 애를 안 물어가고 왜 두나, 완전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욕들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했거든요. 우리는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정말 많이 축복하고요. 배우자에게도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오늘 화이팅입니다. 그렇게 출근하는 남편에게 사랑의 메시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는 늘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빌어도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1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서로에게 복을 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거든요. 인류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였거든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약속을 하세요.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게. 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거든요. 반복하는 건 중요한 거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시편 29편 11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뛰어온 2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는 내 아들이고 하나는 옆집 아들이에요. 근데 빵을 주려고 보니까 하나가 살짝 커. 그러면 큰 거 누구 준다? 옆집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 너무 헤비해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되는 상황 아니고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죽으려고 하면요 내 아들 큰 거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성품이
은혜로우셔서 자비로우셔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대상으로 항상 하나님의 축복 아래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제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없나요? 바닥났나요? 하나님이 너무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없이 다 바닥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39장 5절 가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요, 지금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니까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주인에게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덩이가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밟는 땅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일하면 그 일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복을 받기 위한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건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복 주신다고 약속도 했어요.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첫 번째는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해야 돼. 간절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버지가 받은 복을 유산으로 자녀에게 줄 때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보통은 둘째로 태어난 아들은 복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이 사실을 태어나고 나서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쌍둥이였는데요. 야곱이 태어나 봤더니 둘째인 거예요. 내가 둘째네? 난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야곱은 얼마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출생 서열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첫째로 태어났고 둘째로 태어난 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출생 서열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창세기 25장 26절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쌍둥이가 있어요. 몇 팀이 있는데 발꿈치 잡고 나온 쌍둥이는 쉽지 않아요. 없어요. 발꿈치를 어떻게 잡고 나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다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온다고요? 야, 이건 신생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든지 축복을 사모했든지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야곱은 끊임없이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우리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그러니까 형님에게 나에게 장자의 그 명분을 팔아. 여러분, 형이고 동생인 것이 팔고 사고 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 발상 자체가 야곱은요 대단히 아주 공격적이고 저돌적이에요. 내가 형 할 테니까 형이 동생 해. 그러니까 또 형은 그래 네 맘대로야. 그게 판다고 팔아지냐? 그런 생각이었어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래서 형이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왔을 때 배가 심히 고팠을 때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떡도 줄 테니까 나에게 형이라고 해. 알았어 너 가져 나는 그냥 배고프니까 떡이나 주고 빨리 팥죽이나 줘. 진짜 바꿨어요. 같이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시간 틈틈이 하여튼 그 계속해서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기회만 되라. 내가 형이 될 거다. 그랬는데 형은 너 가져.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아이가 둘이 싸워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아이가 싸우고 다른 동네 옆집 아이가 싸우면 여러분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과 응원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생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뭔 대수야. 장자의 명분이 뭔 대수야. 어리석게도 쉽게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여러분 상상은 하실 수 있죠. 마당에서 개 키울 때 그 툇마루에 둘러앉아서 가족들이 고구마를 먹잖아요. 그러면 개가 자기 집에 있어요? 마루 끝에 와요? 자기 집에 들어앉아 있는 건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보통은 고구마 냄새를 맡고 그 마루 끝에 와가지고 주인을 바라보면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꼬리를 치면서 뭐더라고? 고구마 달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줘요. 그럼 막 손까지 다 먹으려고 와가지고 그냥 낼름 닦고 채거든요. 그런데도 빨리 가 이제 고구마 껍질 다 없다. 그래도 안 가고 계속 혀를 낼름거리고 꼬리를 치고 막 주인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요 나중에 주인이 입으로 넣으려고 했던 고구마 알맹이를 누구 줘요? 그게 사모함이에요. 그게 사모함. 그게 간절함.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은 뭐 고구마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옛날에는 그게 양식인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허기를 면할 수 없는데 하도 개가 혀를 낼름거리고 그냥 꼬리를 치면서 그 고구마 한참 얻어먹겠다고 계속 쳐다보니까 주인을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입으로 들어갈 고구마를 그 개를 주고 마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고 사모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로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막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 은혜를 사모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사모했어요. 그래서 형이 되었나요? 되었어요. 서열은 바뀌지 않았지만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는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출생 서열은 바꿀 수 없었지만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이었어야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조시는 분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강아지만 생각하면 돼. 강아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같이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고 말해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 얼굴을 마주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개가 자기 집에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야야 이리 와라, 고구마 껍질 먹어라 불러서 안 줘요. 지 집에 있으면요 다 먹고 남으면 뭐 개 밥그릇에 놓든지 아니면 뭐 아무데나 놓으면 지가 와서 먹든지, 알맹이는 먹을 일 없거든요. 그런데 사모하면 집중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고구마 줄 것 같잖아요. 주인이, 걔가 알거든요. 거기 앉아 그러면요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려고 얼굴을 비추셔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얼굴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같이 합의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예배다. 믿습니까? 예배 한 시간이요, 여러분 지금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하지가, 그냥 뭐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지만, 저 오늘 아침에 6시에 출발하는 그 차에서 기도하면서 목이 메더라니까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인하셔야 되는구나. 오늘 아침에 응급실에 가신 분 우리 교인 말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세상을 떠나분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형을 피하여 형의 받을 축복을 대신 받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처가살이를 했던 야곱이 처가살이를 끝내고 귀향합니다. 야곱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형과 대면하는 일이었어요. 20년 전 야곱이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 일로 막 에서는 20년 동안 막 분노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거를 야곱이 알게 되고 어떻게 형을 대면할까, 이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오긴 하는데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요. 이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의 기도를 돕는데, 밤새 야곱과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야곱에게, 야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 돌아가야 돼, 빨리 놔줘.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요,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 축복하고 가세요, 이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우리 26절 같이 읽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야곱에게. 그리고 축복합니다. 28절 29절 읽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보세요, 야곱은요 축복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포기하지 않았더니 축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날 바뀐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고요. 그 뜻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구약은 직사했거든요. 근데 야곱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와 씨름하다가 축복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원하는 응답 축복을 받았는데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도 바뀌었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뜻을 고정하는 자가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의 아내와 아들 둘이 남았는데 가고 나서 유산을 정리해 보니까 남은 것은 없고 부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 종 삼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할 수 없이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체주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잡아가려고 하니 먹을 것도 없고 빚을 갚을 능력은 더더욱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부채만 있어요.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요, 기름 한 병 있네요. 그러면 주변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어오세요. 빈 그릇을 빌려다가 그 기름 한 병으로 빈 그릇에 부으세요. 그러면 그 한 병 있는 그 기름이 빈 그릇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채워질 때까지 되도록 많은 그릇을 빌려다가 그 기름을 다 채우고 그 기름을 갖다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두 아들과 생활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기름이 채워지자 병에 있던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기름을 팔아 빚 갚고 생활하라고 합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면, 머릿속에 그려보면 그려지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남편은 죽고 부채만 있어요. 체주들이 와가지고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 삼으려고 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뭐 있냐? 기름 있어요. 그거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빈 그릇 빌려다가 채워라. 순종하기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아니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 있는 대로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다 채우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아무리 많은 그릇을 빌려와도 붓고 나면 끝일 텐데 이 여인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조건이에요.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순종할 차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히브리 6장 11절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한 번이 아니고 복 주시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약속을 마음에 담고 올 한 해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축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늘 축복해야 돼요. 배우자를 축복합시다. 성도끼리 축복합시다. 교회 공동체를 축복합시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망하죠. 야, 2025년 기대하지 마. IMF 때보다 더 어려울 거야. 거절하세요. 거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승인하시면,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육신적인 복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건 영적인 복이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육신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함께 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말한 대로 육신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포함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는 우리 완전한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 강력한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새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